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평민들이 좀 악한 사람도 있고 좀 독한 사람도 있고 좀 모질한 사람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도자가 잘못 선택되면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선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본회퍼 영화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까지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독일 기독교 교회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당시에 주의 종도, 온전한 지도자 역할을 잘 못했고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깜깜이가 되니까 이제 오늘부턴가 어제부턴가 그 선거하는 거 뭐죠? 네,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깜깜이가 시작됐어요. 지지율을 몰라요. 이제 당선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별로 믿지도 않았지만 근데도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깜깜이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타락해요. 종교 타락, 주의 종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국가도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종교 타락과 우상과 불법, 사상의 시대 분별력이 있었던 엘가나와 한나 부부, 반대로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지러운 시대는 어지러운 대로, 밝은 시대는 밝은 시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밝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성전에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지금 우리로 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되겠죠. 아직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집사님 정도의 한나 집사님이 술 취한 여자처럼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근대사에 큰 업적을 기렸던 대통령들, 그 시대는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들이 아기를 들쳤고, 지금같이 멋있는 포대기나 있어요? 두꺼운 포대기, 소미불, 그걸로 아기를 들쳐갖고 막 기도해요. 그 악조건 속에서 체력이 바닥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들이 산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술 취한 여자들처럼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한국 산업 사회와 번영이 따라왔어요. 정말 이 나라가 삽시간 만에 이렇게 세계 정상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세계 꼴찌의 나라에서 세계 7위의 나라까지 올라갔죠. 이게 우연한 것일까요? 기도하는 국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나들이 있는 교회는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기대 걸지 않아요. 정치인들에게 기대 걸지 않아요. 교회에 기대 걸어요.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들도 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나왔냐면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종으로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청렴 결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훌륭해서 한나의 기도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박수미 목사님, 김솔로몬 목사님, 김유철 목사님, 박정섭 전도사님, 김미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빡빡하니까 자꾸 헛소리 하게 돼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급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나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유,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 다 살아계신가? 어머니들이? 예, 거의 다 박수미 목사님만 빼고 다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교인들이 한나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사랑의 기도가 있으면 주의 종들은요 그 젖줄 빨아먹고 무럭무럭 커요. 아까는 서울을 갔다 오는데 연세대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풀이 푹 죽었어. 목사님, 그동안 기도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벌써부터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남자 목사님인데 제가 그동안 은퇴했어요. 그래요. 조기 은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콥에 나가는 자기네 교회 장로가 하나 있는데 장로 부부가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팬대. 진짜 때리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래갖고 제가요 목사가 부끄럽지만 하다 15년을 싸우다가 제가 손 들었습니다. 열심히는 안 하면 말도 안 해요. 선교센터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저희를 죽여요. 아니 그러고 편안할까?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내쫓고 뭐 혼내고 또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죽이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까지 안 거들어도 돼요. 그 장로는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쫓아내고 목사님 온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할인되죠. 예, 우리 30% 할인돼요. 나 그거 확인 좀 한번 하려고요. 전화 겸사겸사 했어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성도들의 공격이. 그리고 장로님이 워낙에 영향력 있고 자기 딴에 성령 충만하고 말빨이 세다 보니까 성도들도 막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목사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고 복을 받을 생각을 마세요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봐요. 가라지를 안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내버려 두는 가라지를 왜 여러분이 다 돌아다니면 이거 가라지인가? 저거 가라지인가? 하고 여러분이 뽑으려고 그래요. 주님도 놔두라는데 추수 때 판가름 난다. 추수 때.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봐요. 그렇게 훌륭한 한나 집사님, 엘리 제사장의 부정부패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비리가 말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성전에 올려지는 헌금 다 가져가고 교회에 있는 거 막 다 갖다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 있으면 다 겁탈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나가거나 죽이지?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인색한데.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자예요.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엘리 제사장 자체도 우둔했어요. 저보다 더 뚱뚱했나 봐요.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넘어져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딱 망해요. 집안이. 손주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애기 젖도 못 물리고. 주의 종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멋있는 건 누구? 엘가나와 한나 집사님 부부 봐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버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주면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 나와요. 훌륭한 목사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이게 참 상호작용을 해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주의 종이 탄생하니까 기류를 바꾸는데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물었잖아요. 근데 미스바로 오늘 본문에 모이라잖아요.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된 우상숭배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향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근데 목말랐던 이들이 워낙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으니까 농사도 안 돼.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신통치가 않아. 하나님은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들리지도 않아. 타락했으니까요. 근데 깨어있는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한나와 같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니까 사무엘과 같은 올바른 주의 종이 나왔어요. 올바른 주의 종들이 나오면 무엇을 위해 양떼들을 제대로 이끕니다. 어떻게 인솔했냐면 미스바로 인솔했죠. 기도하자고. 그래서 미스바로 인도해가지고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운동을 일으켰더니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국가 원수가 탄생해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뺑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니까 기도한 결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일꾼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코스는 한나와 같은 기도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집에서 뭐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것도 좋지만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에봇을 막 그냥 미리 어릴 때부터 맞춤형으로 교육시켰던 한나 보십시오. 신앙 교육이 투철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걸어갈 때든 누웠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으며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에봇을 입히고 주의 종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었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애들이 불량자로 컸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자녀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장로님 중에서는요. 많아요. 권사님 중에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아요. 큰일이라니까요. 왜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한나처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훌륭한 자녀와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세요. 훌륭한 주의 종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우리한테 도움이 오는 게 양떼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않게 되고 제대로 인도하는 거,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그 보네퍼 영화를 보니까요, 주의 종들도 진짜 얼마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난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 강단보다 더 높아요. 독일교회 강단은. 제가 주일날 밤에 좀 영상 조금 4분짜리 있거든요. 요약한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가 고장났나?
그럼 못 보여주는데 왜 저러지? 어쨌든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줄 정도는 군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독일 교회, 나치당, 우리는 뭐 야당, 여당, 민주당, 뭐 우리는 국민의힘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긴 나치당이 있더만요. 당 이름이에요. 그 대표가 히틀러예요. 그 정권을 거기 잡았어, 나치당이.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긴 공산국가는 아닌데요. 소련은 공산국가였잖아요. 근데 거긴 자료에는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긴 사회주의 국가라서 지금 베트남, 몽골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성경에 보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름가마 솥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의 다 북쪽에 있어요.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북쪽에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좋거든요. 그 점점 작아. 공산주의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교묘하게 장악해요. 나중에 다 뺏겨도 할 말 없어요. 그 자유로웠던 독일에 나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히틀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통령이 구원자라고? 웃기잖아요. 더 나가서는요, 좀 아부하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니까 진정한 구세주는 히틀러입니다. 설교를 미쳤는가 봐요. 그렇게 돼요. 너무 강압적이니까. 무서워서.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없다면 주의 종들이 이제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야, 너무 영적 싸움이 대단했구나. 강단에 서서 눈치를 보는 군인들이 쫙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치당들이. 히틀러의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설교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전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주긴 해 누굽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이러네. 아니 강단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에 대한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는 히틀러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번민이 생긴 주의종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가 본회퍼 목사님.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젊은 목사가 본회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의 학문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어찌 우리가 지금 잠시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히틀러가 구원자라고까지 하는 건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좀 선배 목사, 조금 아부형 목사들은요,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이게 바뀔 것 같습니까? 교회를 문을 닫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주만 고백하고 히틀러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목사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그래도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대못을 박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치당과 히틀러에게 밑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사참배 때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본회퍼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자기는 충분히 편안히 교수도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조국이 전쟁이 나니까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켜요? 히틀러가 일으킨 거예요. 자기 나라 전쟁 났다니까 어려우니까 독일 교회가 어렵다니까 미국에서 그 먼 길을 자기 독일로 온 거예요. 와서 독일 교회 꼴을 보니까 어라, 이거 히틀러의 하수인들이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물며 히틀러일지라도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한데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랬네. 근데 식구들이 아멘 하면서도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순간 나치 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갖고 다 나가버렸어요. 고발하러 간 거예요. 다음날 체포됐어요. 그 수용소로 갑니다. 수용소도 이리 끌려다니다 저리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해요.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에다 올가미를 걸더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저 외딴 도시에 가서 몇 명 없는 그곳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내 목숨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고백교회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깡통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목에 매달려서 죽고 끝나요. 영화가. 그 자막이 딱 뜬다고 했잖아요. 본헤퍼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다가 사형당하고 딱 3개월 뒤 히틀러가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연합군에게 패하고 3개월 있다가 전쟁은 종식되었더라. 그 후 히틀러는 2년 후에 히틀러는 부인과 함께 자살하고 말았더라.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가 교회의 구세주라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자유를 말살하고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가 최후가 말로가 비참했어요. 자살했다니까요. 이 모든 효과는 본헤퍼 목사님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혈통자들을 통해서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거 앞에 섰고 투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30% 이상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해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잘 몰라요. 여당도 야당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편도 우편도 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세요. 공의로운지 상식이 있는지 거기다가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라도야 우리는 전라도, 우리는 경상도야 경상도, 우리는 다 서울대야 연대야 고대야,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땐 지났어요. 사람을 보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실, 그의 걸어온 길들을 보세요. 지금은요, 교인들도 세상 사람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도자급 될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될 사람들이 정가가 많아도 괜찮대. 죄를 졌어도 괜찮대. 부정부패를 했어도 괜찮대. 반이 그래요. 반. 국민의 반. 왜 반반 나뉘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물이라 다 죄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짠지 속에 들어있는 오이지 맛 다 똑같죠. 다 짜지. 죄에 텀벙텀벙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의 빚이 67조래나 젊은이들이 빚 갚느라고요 예배 못 드려요. 주일을 못 해요. 너 왜 주일날 그렇게 교회 못 오니? 그러면 알바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빚이 있어.
대학교 가면 더 많고 졸업할 땐 빚쟁이. 구조가 그래요. 학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아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이들이 빚에 호덕이니까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네. 안 낳기로 작정하고 사인하고 서약서 쓰고 그러고들 결혼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할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들 아유 자손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아기를 안 낳아요. 내가 볼 때 그 집은 나이가 많어. 5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낳겠어요. 할아버지는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식이 없어서 안 낳기로 한대요. 또 주식을 하지 말래도 그렇게 주식들을 하대요. 뭐 희한해요.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장난으로 재미로 조금 해요. 재미 보면 더해. 재미로 한다고요? 재미 보면 더해요. 재밌거든. 주식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돼. 상정된 거니까. 더 웃긴 건 코인이에요. 지금도 들려 제 귀에 목사님 아무개 가요 코인으로 3천을 잃었대. 미치겠어. 코인은요 가상화폐예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왜 그런 거래 그러지. 재밌어요. 코인은 여러분 가짜 돈을 진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놓으면 올라. 이게 올라.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휴지된 적 있어요. 휴지. 쫄딱 망하는 거죠.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코인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살짝 조금 하면 재밌어요. 일수, 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자가 좀 없어도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시오. 은행도 없어진대요. 어쩐대요? 다 들고 있어야 돼. 은행 창구 없앤다고 지금 막 전부 명예퇴직 받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너무 많이 넣어놓지 마요. 은행이 없어진대요. 우체국, 신협 이렇게 조그만 데 넣으세요. 뭐 큰 은행들 다 감축하고 이제 없애. 나라가 이게 기울어질 때 급속도로 기울어져요. 세월호가 빠졌을 때 기도하는 분들은 두려웠어요. 세월호, 서울이란 소리예요. 서울, 세월, 서울. 침몰했나? 침몰. 그래서 섬뜩했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이 스월이에요. 스월. 어둠에 빠진다. 지금 한국은 위기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위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하면 전쟁 없이 G2 국가까지 내다볼 수 있대요. G2 국가는 지금 G7에도 우리 못 들었거든요. 8위 정도 될 거예요. 8위. 근데 한바탕 이제 배터리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무기에서 무기하고 배터리 배 만드는 조선 이걸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너무 잘해. 여기 발전하잖아요. 그럼 G2 국가까지 2위까지 내다볼 수 있대요. 2위. 근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화합이 돼야 되고 좀 화합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같이 50% 갈라진 나라 말고 화합시킬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목 놓아 기도해야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화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
다음 때 대통령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오신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 역사야 듣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할린 그러잖아요. 사할린 오신 분들이라고. 그분도 한국인 맞아요. 지금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중앙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가갖고 러시아에서 고생을 하고 사할린 러시아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추운 데서 영하 50도가 넘는 데서 사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천국이 어딨냐. 한국말 또렷하게 잘하고요. 러시아에서 살면서도요. 사할린으로 살면서도 청국장 떠서 해먹었대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대한민국 노래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자기 하나 왔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 자기 나라 조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자랑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나라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지도자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하나님 정말 이 분열되고 갈라진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남북한에 너무 고생하니까 북한이 더 두면 안 돼. 다 죽어 저러다. 굶어서. 하나님 남북한에 통합시킬 수 있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우린 너무 잘 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윗 시대가 왔는데도 이미 나라가 갈라져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하고 똑같았어. 남북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걸 합쳐놓은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통합을 이룰 대통령, 남북한의 통일을 이룰 대통령. 누구일까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고약한 사울왕이 나왔어요. 주의 종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고약한 사울왕의 시대가 왔어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둔하고 은혜도 없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박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나 같은 배우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지. 한나의 기도가 있으니까 사무엘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주의 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원 가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얼마 없다고. 큰일 났어. 근데 기도 안 해. 이 나라가 걱정이야. 그런데 기도 안 해. 근데 이 나라가 왕성하고 산업사회가 육성되어지고 세계 제일로 나갈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오니까 아파트를 주더래. 한 달에 생활비 40만 원, 45만 원을 주더래요. 근데 요양사를 붙여주더래요. 매일 와서 살림해 준대요. 연세가 많으니까 80 몇 세 되셨는데. 아파트 사시니까 편하죠. 목사님, 옛날에 우리는요 마음 놓고 숨 쉬는 게 습관이 안 됐대요. 찬바람이 너무 들어가니까 룩하고 숨을 쉬었대요. 룩하고 훅하면 이 속에서 막 깜짝 놀라니까 얼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따뜻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강원도 가끔 뭐 춥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아우 보기도 싫대. 강원도. 그래서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 김미전. 나 강원도. 나 거기는 러시아 같아서 싫어요 이래. 러시아 같은데 강원도는.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3세대가 남아있는데도 아쉬움도 없으셔. 왜? 안타깝긴 하지만 난 안 간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을요. 또 무상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비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준대, 나라에서. 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맨날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한 줄도 몰라요. 맨날 누리는데.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에게 너무 놀라운 이게 혜택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보네퍼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독일 교회가 이러다 망한다. 나치당의 사회주의가 교회를 휩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 나치당을 선전해주고 그 히틀러를 선전해주는 교회로 전락해버려갖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목소리를 높이 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암살 조직이 암살. 히틀러 암살단이 생긴 거예요. 거기 가담해요. 그래서 사형당한 거예요. 역적이라고. 목사인데 교회에서 예수 얘기 못하게 하고 히틀러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이시겠지만 내가 가담했으면 너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죽었어. 하나님이 근데 죽여버렸죠. 2년 만에. 살벌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수 하나 믿는데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선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같은 주의 종이 나와야 여러분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밥이 맛있네, 맛없네 그러지 말고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그럼 맛있는 밥이 나와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청렴 결백할 뿐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이었고 애국심이 또 말도 못하게 컸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한